이사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제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로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그 음성을 통하여 어둡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빛과 같은 그 진리의 기준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길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대하여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무질서함 가운데 이 빠져있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이 고발함으로써 말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교회 탄압과 그 불공정한 교회에 대한 대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호주나 한국이나 여러 가지 모양의 restriction, 제한들이 이 코비드-19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독 호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제한들이나 조치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호주나 한국이나 말 그대로 이 시국에 대한 이 제한들이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나 방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교적 호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완벽하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공평하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지는 이 반면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특별히 이 시행되는 조치들이나 방침들은 유독 교회에만 불합리하고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 어떠한 처우들, 그리고 대책들, 그리고 방침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더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기를, 세상에 주어지는 권세자들의 그 권세마저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의 정부나 세워진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세워진 지도자나 정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여 뽑은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이 그를 세우시고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에는 이 혹 불의함이 혹은 악인이 지도자로 세워졌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에 결국에는 고레스가 그러하였고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세상의 방식과 법칙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은 그렇다고 하여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인 것이고 세상의 법은 우리가 존중해 마땅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곳 호주와 다르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교회들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목소리를 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분개조차도 하지 않는 실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정치적 선동이나 단순한 어떠한 정치적 사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 일들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에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한국의 의식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가운데서도 전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안위만을 바라며 목회자들마저도 이 불공정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의 목소리도 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드러나는 현실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1년에 제가 알기로는 29억 명이 넘는 자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등 어떠한 놀이동산에 대한 규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4,000명까지 이제는 어떤 문화나 놀이 그리고 콘서트하는 그 공연장에 모일 수 있다라는 방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행지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관광지에는 여러분 성수기이며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독 교회 공동체는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방 한 칸짜리에서 시작하는 개척교회이든 아니면 정말 하나의 큰 건물을 갖고 있는 대형교회이든 모두가 20명 이하의 사람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입니까? 지하철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유독 교회에서만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정부. 놀이동산이나 관광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 식당에서,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유독 교회에서는 더욱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고 합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정부에서 하는 공평한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너져
지금의 한국 사회나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과 같이 혼돈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며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의 길을 자처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오히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의로운 자들이 죽어가고 그들이 벽에 매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여도 의인들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죽어감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며 무엇보다 부패한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하며 절대 수긍하거나 순응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의 잘못된 방식이나 시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예배를 멈출 수 없음을 선언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부 목회자들마저도 그들을 비난하고 나선다라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선지자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와 같이 패역하며 이와 같이 진리를 땅에 떨어뜨린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 패러그라프를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 세상의 리더로 지도자로 부름받았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겠으나 결국에는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모든 교회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인, 의식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여 주시고 세상을 인도하고 지도하라는 리더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함은 단순히 자신들의 인생만을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게 된 복음과 그로 얻어진 자유함을 세상 가운데 설파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리더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9절부터 읽어드리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교회이든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든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라 이야기합니다. 성을 지키는 자들이고 양을 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것에 대한 비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능력하고 이기적이고 죄에 가득한 목자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들의 양들이 방치되었으며 그리고 이내 원수들 그리고 마귀들 짐승들이 와서 그들을 집어삼키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결국에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결국에는 짖지 못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개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개는 결국에는 위험을 알려주어서 그들을 위험에서 피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일 것인데 한국 사회와 한국의 인식에 우리가 비추어서 이 개라는 것을 비유한다면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수치의 이야기인 개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와 어쩌면 맥을 같이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벙어리 개들이라 이야기하고 짖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저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결국에는 교회의 위엄과 세상 가운데 떨어져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전혀 그것으로 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지도자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부패한 교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얼마 전에 읽어줬던 33장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이고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아 결국에는 위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그 위기를 알려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위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아 알려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나팔수의 사명을 모두 온전히 감당했을 때에는 나팔수의 나팔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그 위험을 감지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화가 돌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사명은 외쳐 부르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목자들의 입장은 무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양들에게 그 위험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벙어리 개들이 되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짖지도 않고 결국엔 다 꿈만 꾸고 이상만 바라보고 결국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잠자기만 좋아하는 게으른 존재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위험을, 결국에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여러분, 짖을 줄 아는 개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탐욕만 가득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 되게요. 위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짖지도 않고 결국에는 다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1차적인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 진리를 온전히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먼저 지도자로 부름받은 목자들, 목회자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공부할수록 너무나도 분명한 신학과 교리들, 그리고 가르침들과 진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인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본인들도 분명히 그거랑한 지식이 있을 것이고 배움을 얻었을 것인데 누구도 교회 안에서 선포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메시지들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에게 소위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본인들도 이미 알고 배운 교리이고 지식이고 신학이고 말씀이지만 가르치지 않으며 그저 사람들의 이 이성적인 만족만 채우고 감성적인 욕구에만 충족을 시켜주는 결국엔 거짓 목자요, 거짓 목사들로 말미암아 결국엔 오늘날의 교회는 잘못된 것을, 허황된 것을 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여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스스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착각하게 만들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서도 가슴이 너무나 아프며 책임감을 통감하고 나 역시도 혹시 이러한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도 반성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결국엔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의인이 죽어도 옳은 것이 땅에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짓밟히고 우상들만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음을 오늘 이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의 교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은 결국에는 이곳 호주에도 세계에도 불어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국이 유독 교회에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방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압하고 있으나 교회 이것은 단순히 한국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하나의 흐름과 모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적어도 이곳 호주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회와 같이 정부가 행하는 일들과 같이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한 지체이며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이 마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며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우리 교회는 나의 삶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이고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심으로 말미암아 짓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개 같은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협을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나팔수로서의 사명, 옳은 것을 옳다 하며 그른 것을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시며 다시 한번 재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렇게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고 우리의 고민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아파하고 고민하는 차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부패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며 더 나아가 세상의 지도자로 부른 교회와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고 반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대놓고 불평들과 불평등함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핍박을 자행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놀랄 것도 없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임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놀라울 것도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신념을 지켜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에 봉착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의인이 죽어가나 진리가 땅에 떨어지나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아닐런지요. 무엇보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들이 이와 같이 된 것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음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시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전 세계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이며 그른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과 또한 그 분별력을 통해 알게 된 그 선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쳐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이제는 이전에 교회가 누렸던 그 영광들, 그리스도인들의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이곳 호주 전 세계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으며 오늘도 우리 교회가 먼저 자각하고 인식하며 하나님 타협 없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변혁을 받아내는, 또 선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대한 사명자로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허락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주시고자 하여 주신 이 하루, 그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기억하심으로 그에 부합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